이게 무슨 소리야? 빛을 입으시고 물에 자기 누각을 들보를 얹으시며 들보를 어디다 얹어야 돼요? 든든한 주춧돌에다가 탁 올려야지. 물에 얹 이게 무슨 말이야? 구름으로 수레 삼으시고 손오공인가? 그런 얘기하는 건가요?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어제 교회에서 있다가 저녁을 좀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노을이 어제 되게 예뻤던 거 혹시 아세요? 노을이 어제 되게 예뻤어요. 뭐 엄청난 노을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꽤 예뻤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미세먼지 좀 있는 날이 훨씬 노을이 이쁘더라고. 노을이 너무 예뻐가지고 식당 근처에 갔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일부러. 왜냐면 식당 딱 들어가면 이렇게 해질 때니까 어때요? 노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그래, 밥이야 늦게 먹으면 되지 뭐. 그럼 어떻게 해요? 해질 때까지 계속 서쪽으로 달렸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노을 아름다운 노을 볼 때마다 탄성이 막 절로 나오지 않나요? 와, 와.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이 절로 나오지 않나요?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노을을 보며 달리는데 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찬양은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 안 맞는가? 야, 아니 주추를 갖다가 들보를 주추 위에 놔야지. 여기 보면 뭐라고요? 물 위에 자기의 누각에 들보를 앉으셨대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찬양하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이게 놀리고 뭐고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서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나오는 탄성 소리가 뭔지 아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송축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높여 드려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 하나님 그렇게 높여 드립니까? 찬양합니까? 어떠세요? 찬양할 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 세계를 살다 보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게 고작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나 좀 잘 되고 기분 좋으면 찬양하고 내가 좀 안 되고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찬양 안 하게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건 뭐예요? 네가 감정이 좋든 나쁘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태가 좋든 나쁘든 뭐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근데 독특한 명령 뭐예요? 누가 누구한테 명령해요? 내가 나에게 명령해요. 왜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스스로에게 명령하지 않고는 찬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대본에 오늘 방송 또 시작하기 전에 뭐가 또 안 돼요. 뭐가 안 되면 제 입에서 무슨 소리 나올까요? 아, 또 안 되네. 아우, 이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저 막 기계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기계한테 막 욕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오늘 찬양에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 일부러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 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가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에 시작해야 되는데 기계가 안 되는 거야. 내 영혼이 찬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모든 것들아, 심지어 5장 6부야 모두가 뭐해라? 찬양해라, 송축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3주 전에 우리 교우들 쭉 다 같이 상주 갔잖아요. 상주 가가지고 와 벚꽃이 너무너무 찬란하더라고요. 그 하늘이랑 그 벚꽃이랑 그 북천이라고 했나요? 그 물 흐름이랑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그 벚꽃이 막 그 개울에 쌓여 있을 때 손으로 탁 하니까 벚꽃 막 손에 잡히고 서준이 누구지? 그거 갖고 막 놀고 애들이 막 장난치고 그리고 얼마나 좋아했어요. 얼마나 행복해했어요. 그때 우리가 나와야 되는 감탄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신묘막측하다. 우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지? 그것에 대한 찬양이 바로 오늘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의 휘장같이 치시며 주께서 빛을 입으시며, 자, 이거 논리적으로 따지라고 했어요? 따지지 말라고 했어요? 따지는 게 아니래요. 이게 뭐냐면 그 시인의 심상이에요. 우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심을 뭘로 표현한다고요? 빛으로 입으셨다.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 넓고 그 광대한 하늘을 갖다 지금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휘장같이 치시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아마 이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편을 지은 것 같은데, 창세기에 보면은 첫째 날 무엇을 하세요?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궁창 위와 아래를 나누세요. 그게 둘째 날이잖아요. 그죠? 이런 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을 펴시는 것, 하늘을 치시는 것. 4절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벚꽃을 보면서, 아름다운 노을 지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드는 마음은 뭐라고요? 우와,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대단한 그 섭리와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바라보지 못하고 뭘 바라봐요? 그냥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은 가상의 세계인지도 몰라요. 이거 가짜인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진짜고,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은,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은 어쩌면 가상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가짜일 수도 있어요. 단지 뭐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피조 세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신묘막측한 세상을 보면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은 마치 그냥 가상현실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진짜 리얼, 진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이에요. 그럼 우리의 시련, 아픔, 문제는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단계일 뿐이에요. 특별히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해놓고 기계 좀 안 된다고 어떻게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투덜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 있어요. 아프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펴시고 땅의 모든 것들을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하나 해결 못 하시겠어요? 해결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소한 그 문제에 얽매여서 찬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할 때 다윗은 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찬양했을까요? 아니요. 그 시련 중에,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하고는 어떻게 해요? 우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누가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고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세요. 안 흔들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흔들리는데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괜찮아. 나 믿고 나 의지하고 따라와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보세요. 땅 위를 갖다 물로 바다로 쫙 덮으셨는데 이 물이 이게 주제를 모르고 막 위로 뛰쳐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7절 보세요.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여러분 문제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창조 섭리 가운데서도 물이 올라왔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꾸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해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왜? 경험했기 때문에. 8절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문제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아멘. 올라가고 내려갈 것 내려가야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게 선이에요. 우리는 내 중심에서 선악을 판단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따르는 게 선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어려움, 이게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질서가 기준이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질서가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한 거라면 주님이 선하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나한테 불리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해져요. 지금 막 다 뒤집어져 가지고 막 세상이 끝날 것 같아도요 주님이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져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잠잠해라 할 때까지 주님 뜻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순종케 하옵소서. 그게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잠잠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